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제2장 노토비치가 발견했다는 이사전.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영업한 번역자의 노트. 니콜라스 노토비치의 티벳 여행기. 성이사의 생애를 그의 양력과 함께 설명 노트를 덧붙여 번역하면서 나는 결코 신학적 사고나 신학적 이론들 또는 이 책 속에 포함된 논점들을 내 스스로 채택하거나 내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나는 성이사의 기록들을 히미스 수도원에서 찾아내었다는 노토비치의 이야기와 그의 확신을 믿고 있다. 그러나 지금 독자들에게 영역본으로 제시되는 이 기록의 신빙성이나 정확성에 대하여 나는 나의 어떠한 의견도 표현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나는 과감하게 카톨릭과 티베트의 종교들 사이에 존재하는 흥미로운 유사점들에 관하여 노토비치가 언급한 간단한 자료들을 함께 삽입하여 출판하기로 하였다. 1814년 파리에서 발행된 세계의 전기문학을 참고로 하여 나는 예수의 전도사인 이폴리트 데시데리가 1715년 티베트를 그리고 1716년 라사를 방문하여 라틴어로 The Cangiar or 샤호림을 번역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의 전기작가에 의하면 이 책은 티벳 사람들 사이에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지닌 작품이라고 한다. 그 전기작가의 진술에 의하면 데시데리는 기독교와 티벳 종교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들을 탐구하는 데 몰두했었다고 한다. 티베트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알려진 사람은 포르데논의 신부 오돌릭이었다. 그는 약 1328년경에 라사에 도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3세기 후에는 예수의 앙토니오 안드라다 그리고 1661년엔 그루에벨과 돌빌의 신부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티베트에 처음으로 들어간 영국인으로는 조지 보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는 바른 하스팅스의 대사로서 1774년 쉬갈스의 라마승에게 갔다. 보글씨는 티베트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티베트에 대하여 기록된 그의 탐사록은 아무것도 출판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튜어트 씨가 대사의 임무에 관하여 존 프링글 경에게 쓴 한 통의 편지를 보면 보글씨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 제20권에서 발췌된 다음과 같은 귀절들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데시데리가 조사한 유사성에 열중했던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나는 그 귀절들이 더 최근에 출판된 백과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의아스럽게 생각된다. 티베트의 종교가 타락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낡은 개념이며 18세기 초 그 나라를 방문한 예수회의 데시데리 신부조차도 그들의 신비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참으로 신비적인 통찰력으로 그는 티베트인들이 확실히 삼위일체의 훌륭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실은 티베트의 종교가 그 발생의 근원이 무엇이건 순수하고 단순하다는 것이다. 즉 그것의 근원은 도덕성에 대한 중요한 체계와 함께 신성에 대한 매우 존귀한 개념을 전하고 있으나 진보하는 과정에서 많이 변형되고 세속적인 인간들에 의하여 타락되었다는 것이다. 뒤알드는 이폴리트 데시데리의 문학작품을 이태리어와 프랑스어로 번역했으며 그중 하나에는 1716년 4월 10일 나라로부터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종교에 대하여 그들은 신을 콘콕이라고 불렀으며 처음 얼마 동안은 삼위일체의 개념을 가졌던 듯 싶다. 왜냐하면 때때로 그들은 신을 콩코칙 또는 유일신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며 또 어떤 때에는 콩콕슴 또는
삼위일체의 신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종의 염주를 사용했으며 그 염주를 가지고 그들은 옴하훔을 반복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옴은 지와 혹은 팔을 뜻하며 하라는 단어는 힘을 뜻했다. 그리고 흉은 가슴 또는 사랑을 뜻하며 즉 이 세 단어는 신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 외의 그루에베와 갑친 포교단장인 호레이스 델 라페나는 터키의 종교와 그들 자신의 종교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점을 지적하였다. 그들의 추측은 다음과 같은 것을 근거로 두고 있다. 1. 라마승의 옷. 그것은 고대 그림에 나타나 있는 12제자의 옷과 비슷하다. 2. 그들의 종속관계. 그것은 교회의 계급제도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 3. 그들의 의식과 로만 가톨릭의 의식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다. 4. 그들의 강생의 개념과 5. 그들의 도덕성에 대한 격언들도 가톨릭교와 유사하다. 제로비용은 그들의 면역 의식 교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 성수의 사용. 이 죽은 자를 위해 부르는 기도의 노래.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들의 옷과 12제자의 옷이 비슷하며 또한 그들은 사제와 같은 주교관을 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테라마는 그들 사이에서 거의 로마 가톨릭 교도 사이의 폰티프 원수와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그루에베는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 비록 유럽인 또는 기독교인이 아무도 전에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탄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종교는 모든 근본적인 점에서 가톨릭교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빵과 포도주로 성찬 미사를 거행하며 성유를 바르고 결혼한 부부들을 축복하고 병자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며 성체 행렬을 갖고 우상들의 성물을 존중하며 그는 성자 등이라고 불러야만 했을 것이다. 남녀 수도원들을 가지고 있고 로마 승려들과 같이 찬송가를 부르며 한 해 동안 여러 단식일을 지키며 가장 엄격한 고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태용도 포함된다. 그것은 사제를 신성하게 하는 것이며 극심한 가난 속에서 맨발로 사막을 거쳐 중국에 이르기까지 여행하는 선교사들을 파견한다. 나는 이러한 일들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증인이다라고 그루에베는 덧붙이고 있다. 이토록 놀라운 유사성들의 결합조차도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사 호레이스 델라 페나 그는 그리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는 주된 점은 티베트의 종교가 가톨릭교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유일신과 삼위일체 그리고 이상향과 지옥과 연옥을 믿는다. 응도와 헌금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 그들은 수도승과 수사들로 가득 찬 많은 수도원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청빈, 복정, 정숙의 세 가지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맹세들을 지키고 있다. 그들은 고의 신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부들은 그들의 절대자에 의해 선택되면 라마성이나 사제로부터 그들의 신분증을 받는데 그것 없이는 고백을 들을 수도 없으며 고의 성사를 강요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의 성수와 십자가들 그리고 염주들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헉씨는 1844년에서 1846년까지 3년 동안 티베트를 여행한 뒤 라마교와 가톨릭 교리 사이의 유사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십자가, 주교관, 부제복, 법의, 대라마승들의 여행할 때 거치는 옷, 이중찬당과 함께 드리는 예배, 찬송가, 악령주방, 5줄의 사슬에 매달린 향로, 감사기도, 작은 염주, 성직자의 독신생활, 정신적인 응거, 성자들에 대한 숭배, 단식, 성체 행렬과 탄원기도, 성수, 이 모든 것들이 불교와 가톨릭 의식 사이의 유사점들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유사성이 기독교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전통으로부터도 아니고 그 나라의 옛 기념비로부터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여전히 가장 뚜렷한 가능성에 대해 모든 특징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추측을 내세운다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핀커튼
요행기 제7권인 티베트의 묘사라는 제목의 책을 참고하면 몇몇 선교사들은 라마의 오래된 서적들에 기독교의 몇 가지 흔적이 남아있다고 상상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기독교의 흔적들은 12제자가 그 당시에 그곳에서 설교할 때 남겨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티베트 종교의 기원이나 초기 로마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적일 수도 있는 제의와 의식 및 계율의 유사성이라는 논쟁의 장에 뛰어들지 않고는 그저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점이 두 종교는 사실 공통된 근원에서 출발했다는 루토비치의 발견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로서 루토비치를 자극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선교사들에 의해 주장되었듯이 그 당시의 12제자들에 의해 예수의 친구들이었던 티베트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티베트인들은 예수의 생애 동안 알려져 있지 않은 신비로운 생애에 대해 그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살아왔었는지를 그로부터 들었으니 분명하며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은인이었던 예수의 초기 행적지를 방문하고 싶어 했음이 당연하며 또한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역자 노트의 한계에 의해 나는 그러한 논쟁의 여지가 될 만한 점을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다. 나는 성이사의 생애를 문자 그대로 번역했으나 루토비치의 개인적인 서술에 보다 중점을 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비올레트 크리스페 1895년 2월 1일 테리테트 제비아의 호수 알프스의 호텔에서 자주